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예레미야 애가를 이제 소개하면서 예레미야가 애가서를 잘못 읽어가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혹시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십니까? 그것은 이제 애가서를 읽을 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읽는 것이다. 남일처럼 바라보며 읽어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애가서는 기본적으로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마치 죽음을 노래하는 조가처럼 예루살렘의 멸망을 슬퍼하며 애통해하는 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1장부터 5장 내내 이 슬픔과 탄식과 이 비참함과 애통함, 이런 아픔들 등이 아주 가득합니다. 사실 고통스러운 이 한 장면을 우리가 정면으로 응시해서 바라보는 것은 조금 고통스러운 일이겠죠. 우리 가운데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어떤 고통에 대해서, 그것이 나의 고통이든 남의 고통이든 이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 뭔가 남일 보는 것처럼 내가 당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잠깐 비켜서서 이제 곁눈질하면서 보는 것이 이 고통을 대하는 어떤 우리의 기술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고통이어도 비슷하고 남의 고통일 때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남의 고통이면 정말 남일처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슬픔과 애통함과 그리고 아픔과 그 고난을 우리가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바라보는 것은 이 한 나라의 아픔 혹은 한 사람의 아픔, 이 애가서 전체에 녹아있는 슬픔을 우리는 완전히 냉소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애가서를 그렇게 냉소적으로 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가서를 주신 그 이유를 냉소적으로 대하는 것과 같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슬픔 많은 노래를 우리 가운데 당신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이 슬픔을 정면에서 바라보고 목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냉소적으로 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우리는 차갑게 거절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가서를 잘못 읽어가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이 예레미야 애가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남의 일처럼 냉소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애가서 특별히 1장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고 2장의 내용을 한번 정면으로 한번 받아들여 보면서 이 예레미야가 이 애가를 기록하면서 지으면서 느꼈던 그 슬픔과 애통을 우리가 같이 한번 느껴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침묵에 잠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제목은 뭐였냐면 비참에 잠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잠기다라는 것은 그냥 물에 잠기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 자물쇠를 잠그는 게 아니고 물에 잠기어서 깊숙이 가라앉아 있는 이 몸이 무거운 그런 상태. 제가 왜 이제 잠기다라는 단어를 쓰냐면 저 예레미야 애가 계속 묵상하고 읽으면서 얘가 전체가 뭔가 물에 잠겨 있는 듯한 그 어둠과 그 심연 깊이 있는 그 무거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5장 내내 이 뭔가 물에 잠겨 있는 것처럼 그렇게 먹먹함이 가득한데 특별히 1장에서는 이 비참함에 잠겨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1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온 열왕의 공주였던 이 나라가 이 성읍이 지금은 노예가 되어버렸구나. 공주였던 자가 노예로 전락하면서 얻는 그 모든 비참함에 대해서 1장에서 가득 노래합니다. 영광을 잃어버린 이 성읍,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을 잃어버린 성도의 비참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있을 때 그 성도가 같이 영광 가운데 거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싹 거두어 가시니까 성도는 단번에 비참해지더라. 그래서 1장 내용 계속 전체가 이 비참에 잠겨 있는 그런 이제 뉘앙스를 줍니다. 근데 2장에서는 이제 비참이 아니라 침묵에 잠겨 있는 것 같습니다. 2장을 다 읽은 결과 제가 그렇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침묵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장, 이 비참함에 잠겨 있는 이것을 조금 지난주에 다루지 못했던 부분인데 이 구조를 잠깐만 살펴보면 예레미야 1장은 1절부터 22절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22절까지 있는 이유에 대해서 기억하시죠? 이것이 이합체, 이 히브리어 알파벳을 차례대로 쓰는 어떤 그런 제시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알파벳이 22개여서 22절로 되어 있다. 그 중에서 1절부터 10절까지는
어떤 비참함을 얘기하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완전히 노예로 공주였던 자가 노예로 전락해버린 사람이 가득가득했던 자가 이제 아무도 없어진 그런 이제 텅 빈 도시처럼 그렇게 황폐해진 이 예루살렘의 비참해진 모습을 서술하는 것이 1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제3자가 외부에서 보고 아니 이 도시가 어떻게 이렇게 됐냐? 에카 어찌하여 이 도시가 이렇게 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근데 11절에서 22절에서는 한 여인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게 우리말 성경에서는 딱 단번에 드러나지 않지만 이 원어로 보면 한 여인의 이 목소리로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예레미야 애가가 이 시적인 표현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한 여인으로 의인화시켰습니다. 그럼 의인화가 뭔지 압니까? 아시죠? 좋습니다. 이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 망해서 이 고난받은 폐허가 되는 예루살렘을 한 이 과부, 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한 여인의 모습으로 의인화시켜서 이제 이 여인이 자기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것이 11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비참에 잠겨있는 이 1장은 외부에서 보기에 얼마나 비참한지가 잘 드러나고 또 예루살렘 스스로가 한 여인의 목소리로 내가 지금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를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참함에 대한 1장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그 중에 한 4가지만 좀 살펴보면 첫 번째가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렸다는 비참한 노래가 가득합니다. 1장 2절부터 계속 이 모든이라는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되면서 예루살렘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런 도시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모든 친구들이 배신했다. 모든 성문이 황폐했다. 모든 영광이 떠났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경멸한다. 뒤에 또 보시면 모든 보물 위에 예루살렘의 모든 보물 위에 대적들이 그것을 다 훔쳐갔다. 내 모든 용사들을 주님께서 거절하셔서 아무 군사력이 의미 없는 상태가 되었다. 내 모든 대적들이 내 고통 소리를 듣고 즐거워한다.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는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자리에 뭐가 드러나냐면 내 모든 죄악이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과 기쁨과 보물은 다 사라지고 그 모든 보물이 있던 그 자리에 내 모든 죄악이 만연한 것이 단번에 딱 드러나는 것이 이 1장의 비참함입니다. 영광, 이것이 나의 영광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영광을 딱 거두어 가시니까 그 실체였던 내 죄악이 온전하게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예루살렘이 또 어떤 소리로 가득하냐면 탄식하는 소리로 가득합니다. 시온의 제사장들이 탄식을 하고 그게 예루살렘이 스스로도 탄식하고 모든 백성들이 다 탄식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탄식을 하고 그냥 도시 길거리에서도 탄식을 하고 예루살렘 자체가 탄식한 소리,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빼앗기고 내 모든 죄악이 드러나는 것을 보니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신음소리만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와중에 아까 예루살렘을 의인화시켰던 그 여인이 계속 노래하면서 애통 이야기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를 좀 봐달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1장 9절에서 여호와여 내 환난을 좀 봐주십시오. 11절 똑같이 여호와여 내 환난을 나를 살펴봐 주십시오. 20절에서도 여호와여 보십시오.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좀 돌아보아 주십시오라고 이 여성으로 의인화된 예루살렘 스스로가 하나님 나를 좀 보아주십시오. 나를 좀 보아주십시오. 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나중에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아 나를 좀 어떻게 해라? 살펴보아달라. 지금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탄식하는 소리밖에 고통의 신음소리밖에 나오지 않는 내 상황을 하나님 좀 보아주시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나를 좀 살펴봐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울부짖음에 그 누구도 위로해주는 이도 그 누구도 도와주는 이도 없다라는 것이 1장의 결론입니다. 1장 2절에 그를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위로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 9절에서도 동일하게 위로해주는 자가 없고 시온이 손을 뻗어보지만 그 손을 잡아서 위로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구조로 돌아오면 그 다음 페이지에
1절부터 10절까지 제3자의 입장에서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비참해졌는가를 보면서 뭘 보여주냐면 이 시온의 재앙이 임함으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유린과 수치를 당하는 이 비참함만 가득했구나. 이 예루살렘이 여인의 목소리로 노래하면서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아니면 지나가는 누구라도 나를 좀 살펴봐 주십시오라고 애통해하고 그렇게 간청하지만 누구도 도와주는 이 없고 누구도 돕는 이가 위로하는 이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비참한 상태에 멈춰있는 상태로 1장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새로운 시가 시작됩니다. 그것이 2장입니다. 2장은 1장에서의 비참함을 한층 더 구체적으로 진술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잠깐 멈춰서 여러분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비참해졌는가? 예루살렘이 왜 무슨 사건 때문에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있는가를 한 번 더 회개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고 말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때가 이제 예레미야 애가의 배경인데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때는 예레미야 52장 맨 마지막 장에 아주 명확하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52장 2절에서 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이 행한 모든 것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여호와의 노여움 때문에 결국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는 이런 일이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에게 반역했습니다. 그러자 시드기야 통치 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와서 성읍 밖에 진을 치고 성읍을 둘러서 포위벽을 쌓았습니다. 성읍은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넷째 달 9일에 성읍 안에 있는 기근이 금식임에 그 땅의 백성에게 양식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그때 성벽이 무너졌고 모든 군사들이 도망갔습니다. 예루살렘의 마지막을 이제 진술하는 장면입니다. 3절에 보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에게 이렇게 반역을 합니다. 4절은 바벨론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남유다를 침공해 예루살렘 성읍이 이렇게 있다면 모든 군사들로 이렇게 똘똘똘똘 포위해 버립니다. 누구도 그 안으로 다시 들어가지 못하고 누구도 그 안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그냥 안에서 말라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드기야 9년 10째 달부터 이 포위가 시작됐는데 이게 언제까지 지속됐냐면 시드기야 11년 넷째 달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개월수로 따지면 18개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8개월 동안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렇게 말라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예루살렘의 마지막 18개월은 굉장히 비참함으로까지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1년 반을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못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안에 식량 공급에 문제가 생긴다. 아까 또 생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식량이 없으면 군사들은 싸울 수가 없고 백성들은 굶어 죽습니다. 그러다가 또 질병이 생기고 또 그렇게 죽음이 그 성 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안에 18개월의 그 끝에 죽음이 가득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시작하고 어린아이부터 이 노인 연약한 자들부터 먼저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젊은 사람들도 얼마 버티지 못하고 그렇게 끝낼 그 멸망만 기다리는 처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일찍 아침에 나중에 시드기야 왕이 도망칩니다. 하지만 바벨론이 그를 잡아서 그가 보던 앞에서 아들을 죽이고 눈을 빼서 데리고 와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죽을 때까지. 예루살렘의 멸망은 그냥 이렇게 단순히 몇 줄로만 요약해도 비참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 전체의 배경이 이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18개월 동안 이 말라 죽어가는 기근에 아사하고 굶어 죽는 이 비참한 광경을 보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2장이 이 배경을 가지고 다시 새롭게 새로운 시로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의 구조도 사실 1장하고 좀 비슷한데요. 1절에서 10절까지 파괴되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또 제3자의 눈으로 이렇게 진술합니다. 아니, 이렇게 여기서부터 어떤 것들이 무너지고 있는지 이야기합니다. 근데 11절에서 19절까지는 이 파괴되는 예루살렘을 보고 고통스러워하는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한 시인의 이 고통스러운 절규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갑자기
내가, 주어가 나로 바뀌는 거죠. 내 눈에서 눈물이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가 바뀌면서 이 예레미야 자신의 고통을 막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그 마이크가 이 예레미야 시인 혼자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아까 이 여인, 예루살렘을 의인화한 이 고통받는 이 여인이 마이크를 잡은 것처럼 마지막 세 구절을 그렇게 툭 내뱉고 이 장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남유다 예루살렘은 아까 보았지만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말라 죽게 만든 것도 이 바벨론의 군대고, 도망치는 시드기야 왕을 잡아서 그렇게 포로로 잡아서 죽인 것도 이 바벨론 군대입니다. 모든 일들이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렇게 예루살렘 멸망이 점점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을 주도한 주체가 사실은 바벨론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레미야애가 2장에서는 바벨론의 손에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일을 진술하면서 그 맹공격을 가한 주체를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바벨론의 힘이 너무 막강해서 그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실상은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전두지휘하셔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다는 것입니다. 아까 예레미야 52장 2절에서도 시드기야가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고 여호와의 노여움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예레미야 52장에서 그렇게 먼저 고백을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레미야 애가의 입장에서도 이 모든 일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현상적으로는 이 바벨론이라는 막강한 국가의 힘으로 인해 일어난 일이지만 그 실상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2장에서는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이 화가 난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예가 뭐냐면 2장 시작 1절과 2장의 맨 마지막 22장에 모두 여호와의 진노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주께서 어떻게 진노하셔서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어버리셨는지, 에카라고 시작하면서 주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22절에서는 여호와의 그 진노의 날에는 피할 사람도 없고 살아남을 사람도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어떻게 이곳에 이렇게 가득한지로 시작해서 이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는 누구도 피할 사람, 이 진노 앞에 살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여호와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진노를 사람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감당할 수 없는 이유 중에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뭐냐면, 한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다른 곳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자비하심 아래로 들어가서 몸을 피합니다. 근데 여호와의 이 진노의 날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 긍휼의 그림자가 비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예레미야가 2장 2절과 1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인정을 베풀지 않고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셨다. 1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셨고 그분이 명령하신 말씀을 이루셨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 헐어 무너뜨리고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 아까는 이제 인정을 베푸지 않으셨다. 인정과 긍휼이 같은 사실 히브리어 단어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히브리어 단어에서 하나님의 긍휼, 인자하심을 이야기할 때 주로 나오는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헤세드가 아니라 하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하말은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정도로 이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그 갈대 상자에 담겨가지고 막 나일강을 타서 막 이렇게 떠내려옵니다, 그죠? 근데 그것을 누가 보냐면 이 바로의 딸이 봅니다.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서 몸을 씻고 있는데 바구니가 하나 떠내려와서 멈추는 것을 보고 한번 열어봐라 했더니 열어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기 모세가 응애하고 울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의 딸이 그 울고 있는 모세를 보면서 불쌍히 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파라오의 딸이 아기 모세를 보고 불쌍히 여긴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하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말을 전쟁에 좀 사용하면 누구도 남겨두지 말고 다 없애버리라는 표현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 인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남겨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말이라는 단어의 어떤 기본적인 어원은 스페어입니다. 스페어. 여유를 남겨두는 것. 그래서 이 마음의 여유가 좀 있으니까 모세를 좀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이 전쟁할 때는 그 여유를 남겨두지 말고 완전히 다 없애버려라 라고 이야기했던 그 하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여호와의 진노의 날은 하나님께서 그 이 여유를 남겨두지 않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긍휼과 인자하심의 여유를 남겨두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을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여호와의 진노를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초에 처음부터 그렇게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고 그렇게 냉철하게만 구시고 심판하기 위해서만 날짜를 세고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36장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의 예언자들을 보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분이 그분의 백성들과 그분이 택하신 곳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불쌍히 여기다가 아까 얘기했던 하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말하신 적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그것도 아주 오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말,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 가운데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그들에게 인자와 자비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분의 예언자들을 계속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부지런히도 그의 예언자를 보내셔서 너희가 지금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수도 없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예언자 이사야든 예레미야든 누구도 이 자기 생각이 앞서가지고 예언하거나 막 자원해서 예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는 불과 같은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것에 강제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고 다닌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수도 없이 남유다의 심판에 대해서, 남유다의 종말에 대해서 그것을 예언하고 다녔지만 예레미야가 그것을 전하고 다니면서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은 좋은 소식만 듣고 싶어하는 남유다 사람들에게 예레미야의 말은 이 가시화도 같은 말이어서 저주를 퍼붓고 그렇게 미움을 당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레미야는 자기 나라를 너무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자기 나라에 대한 종말과 심판을 예언하는 것이 그에게도 유쾌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끝까지 흔들림 없이 그 흔들림을 또 견뎌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부지런히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예언자들을 보내주셨지만 이 남유다는 하나같이 또 어떻게 그들을 대했습니까? 16절에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낸 예언자들을 조롱하고 그들의 말을 무시했으며 예언자들을 비웃었습니다. 이것이 한 줄로 적혀 있지만 남유다 역사 내내 일어난 일입니다. 남유다 역사 내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언자들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비웃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가 만나는 지점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가 만나는 지점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한말 불쌍하게 여기시는 때가 있습니다. 또 그것이 주님의 그때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은 굉장히 여러분 오랜 시간이지만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한말하지
않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하말 불쌍히 여기심을 기대해 보려고 해도 기대할 수 없는 때가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말 불쌍히 여김을 거두시고 자신의 진노하심을 그들 가운데 내리시기로 작정하신 날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그 진노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어떻게 진노하셔서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어버리셨는지 그분이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으로 던져버리셨다. 그분의 진노의 날에 그분의 발판을 기억하지 않으셨다. 예레미야 2장 1절이 사실 진노의 날에 대해서 아주 요약적으로 압축해서 모든 것을 다 설명하는 절입니다. 주께서 어떻게 진노하셔서 딸 시온, 이 시온은 예루살렘의 어떤 다른 말입니다. 시온은 한 산을 얘기하는 지명인데 보통 구약에서 시온을 얘기하면 예루살렘보다 조금 더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 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루살렘, 이런 의미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의미로 쓰는 것이 이제 시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데 아모스서나 보면 그 시온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그 백성의 삶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노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구름으로 덮어버리시는가? 이 구름은 진노하셔서 내리는 그 진노의 구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온을 진노의 구름으로 덮으신 날이 진노의 날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진노의 구름으로 덮으셨다. 보통 구름은 또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삼으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시내산에 빽빽한 구름이 가득 들어섰다. 그리고 그 구름 너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이 성막 위에 구름이 뜨면은 전진하고 구름이 멈추면 함께 멈춰섰다가 다시 구름이 떠오르면 전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그동안 구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임재의 상징이요.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그 삶의 방식에 대한 표현이 그 구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그동안 그 구름을 봐왔는데 이 진노의 날에는 이 시온에 진노의 구름이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임재 가득한 구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오늘 진노의 구름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완전히 이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하나님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하신 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 관계가 맺어지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의 그냥 관계가 아니라 언약 관계로 발전하는 날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 진노의 구름은 이 언약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날과 같습니다. 그것이 어떤 표현입니까?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으로 던져버리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름답습니까? 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아름답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이 왜 아름다운가 하면 이스라엘 예루살렘 안에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름다운 이유, 예루살렘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곳 가운데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소요, 주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형성되는 장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이 그 성전에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으로 던져버리시다. 마치 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것을 보고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진 돌판을 땅 위에서 땅으로 던져서 깨뜨려 버린 것과 비슷해 보이는 것입니다. 성전, 하나님과의 죄사함과 메시아를 향한 그 소망이 넘치게 부어지는 그곳이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이유였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움을 땅으로 던져버려서 깨뜨려 버리셨다.
그분의 진노의 날에 그분의 발판, 그분의 발판, 발등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성전, 크게 보면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좁게 보면 성전 한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성전을 기억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시온,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었는데 그 진노의 구름으로 그 예배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어 버리시니까 이스라엘에게 가득한 것은 무엇이다? 죽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던져버리시고 더 이상 그의 발등상을 기억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이 떠나니까 이스라엘을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모든 것들이 싸그리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2절에서는 요새가 무너지고 왕국과 관료들이 다 무너집니다. 3절에서는 뿔이 잘라진다. 이거 뿔은 이제 군사력, 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이 조금 버티고 있던 그 군사력이 모두 그 힘들이 다 사라진다. 그리고 원수 앞에서 그분의 오른손을 거두신 하나님의 오른손은 하나님이 오른손잡이가 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오른손은 항상 의로운 능력의 그 의의 오른팔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수들 앞에서 그분의 오른팔을 거두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던 하나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을 빼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원수들 앞에서 살아남을 방도가 이제 없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을 다른 데 사용하시는데 어디에 사용하시냐면 마치 대적처럼 그분을 활을 당기고 그의 오른손은 준비되어 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그 오른손이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그냥 잠깐 삐져서 흥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셨다. 원수가 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성체, 우리나라 지금 궁궐입니다. 궁궐들이 다 무너지고 요새들이 다 파괴됐다. 6절에 보면은 공회가 모이는 곳, 성전이 다 파괴되었고 절기와 안식일이 더 이상 지켜지지 않는 곳이 되었다. 그분의 맹렬한 진노로 왕과 제사장도 다 사라져버렸다. 7절에는 제단이 사라지고 성소를 버리셨다. 8절에서는 성벽이 무너졌다. 9절에서는 성문이 무너지고 빗장들이 다 깨지고 더 이상 예언자들이 환상을 보지 못한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아무 환상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시자 이스라엘이 스스로 우리 잘 버티고 있다. 잘 방어하고 있다. 우리가 좀 이렇게 잘 전략을 짜서 지금 18개월째 잘 이기고 있어. 우리가 이 조금만 버티면 될 것 같아. 자기들이 잘 버티고 있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얼굴이 사라지자, 그분이 영광을 감추시자, 그분이 오른손을 거두시자, 그들 생각하기에 우리의 힘은 여기에서 나오지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 왕들의 착각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바벨론에 혹은 이집트에 어디로 줄을 서야 되는지 내가 아주 면밀하게 잘 보고 파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아직도 이런 이 세계 정세 속에서 지금도 어떤 밥 먹고 사는 것은 내가 정치를 잘하기 때문이야. 내가 외교를 잘하기 때문이야. 내가 뭔가 통치를 잘하기 때문이야. 라고 남유다 왕들이 자기 최면에 다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기에 눈이 가려져서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이 나라가, 남유다가 예루살렘에 유지되고 있는 유일한 이유는 왕들의 능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직 불쌍히 여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뭔가 잘 준비를 잘 했기 때문에, 뭔가 선택을 잘하고, 뭔가 기회를 잘 잡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여전히 잘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 남유다의 왕들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에 내 삶이 지금도 잘 버티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있던 그 긍휼, 불쌍히 여기심을 거두시자, 그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시자, 그분의 오른손을 쑥 빼버리시자,
그들 나름대로 잘 버티고 있다고 생각했던 성벽, 선문, 빗장, 군사력, 요새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다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외부에 있던 방어막들, 성벽뿐 아니라 안에 있던 모든 시스템, 관료, 왕들, 제사장의 그 모든 직분들까지도 다 한 번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보루처럼 여겨졌던 성소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돼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처음 시작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잡아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뭔가 잘하는 것은 그 나라를 유지하는 데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행동은 썩 아닐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나라를 붙들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여전히 붙들고 계신가가 그것이 우리의 삶을 훨씬 더 좌지우지하는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사라진 자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그 자리, 모든 성읍이 무너지고 불타버린 그 시간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이것을 정면으로 보길 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1차 대전이 한창 일어나고 있는 중간에 이 본문을 보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가 그 전쟁터다. 정말로 내 눈앞에서 이 나라의 멸망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 그 정도의 어떤 이 파괴를 가진 어떤 사건과 어떤 고통이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쓱 들어온다면 이 본문 자체를 사실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 있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애가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 비참함과 그 전쟁통과 그 고난을 정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바벨론이 와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다 불타버렸습니다. 다 죽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경험한 자들의 반응은 이러합니다. 10절에 딸 시온의 장로들은 땅바닥에 앉아서 말이 없다. 하나님의 진동, 이 나라의 멸망을 경험한 그 자들이 가장 먼저 보이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겨우겨우 버티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터전이 완전히 흔들리다 못해 다 무너져 버렸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내가 이것을 좀 쥐고 있다 생각했었는데 한 방 이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내게 남은 것이 정말로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그 비탄한 가운데 있을 때 그 절박함이 이 정도를 넘어서 이 절박함이라는 단어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때에 1장에 따르면 그럼에도 누구도 도와주는 이가 없고 위로해주는 이가 없는 그때 그들이 뭐합니까? 침묵합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할 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진노하심에 그들이 처음 경험하는 그들의 반응은 스스로 침묵하는 것입니다. 할 말을 잃어버린 채 그 상황을 그대로 몸으로 체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말은 에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는 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호와의 진노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하나님을 잃어버린 성도의 그 비참함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침묵입니다. 할 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마 예레미야도 그 모든 상황을 보고 아주 오랫동안 할 말을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또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근데 11절에 이것을 모든 것을 보고 겪은 시인 예레미야가 자신의 고통을 겨우 한 소절 한 소절 꺼내서 애통해하기 시작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눈물로 상하게 되고 내 내장이 끓어오른다. 내 간이 땅에 쏟아져 나왔으니 이는 내 딸 백성이 멸망했기 때문이다. 이는 내 자식들과 아기들이 성읍의 광장들에서 기운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성읍의 광장에 마치 쓰러져서 자기 어머니의 품 안에 그들의 생명을 쏟아붓고는 곡식과 포도주는 어디에 있나요 하며 그들의 어머니에게 말한다. 딸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어떻게 위로하겠느냐? 내가 너를 무엇에게 비교하겠느냐? 처녀딸 시온아, 내가 너를 무엇에 비유해 위로하겠느냐? 내 상처가 바다처럼 큰데 누가 너를 치료해 주겠느냐? 바벨론의 군대가 18개월 동안 피말라고 메마르게 했던 그 자리, 그리고 나서 침략해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간 그 자리, 그것을 보고 이 예레미야 시인은 눈물로 고통스러워합니다.
11절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면서 애통해하는지 내 눈이 눈물로 상하게 되었다.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눈물 때문에 눈이 상하는 지경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이 내 내장이 끓어오른다. 이게 예전 성경에서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간이 속에 있던 간이 뭐 땅에 막 쏟아져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애통함 가운데 이 예레미야가 이 시인이 빠져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는 이유 중 하나가 이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저 이 예루살렘이 멸망했다. 성읍이 멸망했다는 것 자체로도 사실 충분히 애통합니다. 근데 그 자리 현장에서 사실 차마 더 눈뜨고 볼 수 없는 광경들이 펼쳐져 있는 것 때문에 더 애통해하며 아파합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이 어머니와 함께하는 이 어린 아이들이 성읍의 광장들에서 기운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12절에도 성읍의 광장에서 마치 부상당한 사람처럼 쓰러져 있다. 이 아이들이 그렇게 이 성읍의 광장, 이 말이 좋아 성읍의 광장이 그냥 길거리입니다. 그죠? 길거리에 쓰러져 있다. 너부러져 있다. 부상당한 이제 분사처럼 어머니 품 안에 그저 안겨 있다. 그렇게 생명이 다하는 그때쯤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어머니, 이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먹을 것과 이 마실 것을 좀 달라고 그렇게 이 애원하다가 죽어갑니다. 예레미야가 이 장면을 봅니다. 어머니의 품 안에서 어린아이들이 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다가 죽어가는 것. 이 비참한 관계는 사실 우리는 이렇게 글로만 읽어도 사실 힘듭니다. 그죠? 글로만 텍스트로만 봐도 너무 힘이 들고 말하기 좀 껄끄러운데 이것을 눈앞에서 목도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정말로 그래서 눈물이 흘려서 눈이 상하고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13절에서 예레미야를 더 애통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무력감입니다. 13절에 이 내가 너를 약간 예루살렘을 의인화시켜서 이제 상징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한테 내가 너를 어떻게 위로하겠느냐?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여인아, 내가 너를 어떻게 위로하겠냐? 또 너를 어떻게 치료하겠냐? 지금 이 여인이 당한 고통, 이 예루살렘이 당한 이 멸망은 누가 와도 위로할 수도 없고 누가 와도 치료할 수도 없는 네 상처가 바다처럼 큰데 누가 너를 치료해 주겠느냐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이 상황에 또 예레미야 이 시인은 절망해합니다.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은 예레미야가 자기 어떤 인간적인 어떤 판단이고 인간적인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낸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것은 예레미야가 자기가 예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남유다를 향해서 예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예레미야가 예언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상처는 치료할 수 없고 네 부상이 중하지만 그것을 너는 치료할 약도 없고 너는 치유될 수도 없다. 이 예레미야가 아주 예전에 예루살렘 남유다를 향해서 너희가 나중에 아주 거대한 상처와 큰 고통을 받을 거지만 누구도 치료할 수 없다.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다. 너희는 치료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것이 예레미야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보고 그 자기의 인간적인 감정의 판단으로도 내가 너를 어떻게 그 큰 소용돌이 있는 너를 위로하겠니라고 말하는 것이지만 또 자기가 예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또 이 말씀을 또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2장 17절입니다. 자신의 예언한 말씀을 따라서 안타까움을 품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셨고 오래전에 그분이 명령하신 말씀을 이루셨다. 그분은 헐어 무너뜨리고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 대적들이 너를 보고 즐거워하게 하셨고 네 적들의 뿔을 높이셨다. 내가 너를 정말 위로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싶지만 내가 예전에 주님 주신 말씀으로 예언했던 그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내가 너를 치료해 줄 수도 없다. 넌 위로 받을 만한 말도 넌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쯤 왔을 때 자기도 이 절망감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만큼 큰 슬픔에 봉착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하셨던 너는 치료될 수 없다 라고 예언했던 그 말씀에 그 다음에 이어서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기억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레미야 30장 17절입니다. 아까 너는 치료할 수 없다라고 예언했던 그 말씀 뒤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회복시켜 건강하게 하고 내 상처들을 치료해 줄 것이다. 이는 그들이 너를 추방당한 사람 아무도 돌보지 않는 시온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지금 네가 아무도 치료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때가 이루어진 때지만 나중에 이 감옥에 있는 이 복역 기간이 끝나면 너희는 다시 이 포로 기간으로부터 돌아올 것이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너희를 재건하실 것인데 그 날은 또 어떤 날입니까? 내가 너를 회복하게 해서 건강하게 만들 때를 또 약속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반응은 예레미야의 이 말씀에 따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거두시면 이 파괴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라는 그 확신에서 오는 절망입니다. 아, 누가 나를 이 고통에서 건져줄 사람이 없구나. 나는 이제 정말로 끝났구나. 이 절망감에서 누구도 나를 건져낼 수 없는 그 확신 때문에 일어나는 그 절망감이 여호와의 진노 아래 우리가 혹은 이스라엘의 예레미야가 누렸던 첫 번째 반응입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하나는 믿음입니다. 이 진노의 끝에 하나님이 결국 다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부터는 그 확신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사실 이 두 가지를 계속 반복해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너희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꼭 쥐고 있는 성전도 무너질 것이고 그렇게 꼭 쥐고 있는 다윗 왕조도 다 끊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만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또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심판은 너희를 완전히 영원히 멸절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 중에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시 새 행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라는 그 구원에 대한 이 빛을 슬쩍 또 비춰주시는 것이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첫 번째 말씀, 그 진노 가운데 좌절과 멸망감에 빠져있는 그 말씀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다음 말씀, 이 구원에 대한 믿음을 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기억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래서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절망과 깊은 심연 가운데 빠져있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있는 것과 그러고 있지 못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눈물 때문에 눈이 상하고 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여전히 겪고 있습니다만은 예레미야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신 그 구원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그래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겨우겨우 자기의 감정을 좀 이렇게 추스리고 끄집어내서 이 여인을 향해서 권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가운데 본인도 빠져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린 그가 그 약속을 붙들고 예루살렘에게 여기서 의인화된 한 여인에게 계속 권고하는 말은 뭐냐면 야 여인아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권고합니다. 18절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주께 소리질러 외쳤다.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려라. 안도의 숨을 쉬지 말고 내 눈을 쉬게 하지 마라. 밤이 시작되는 시각에 일어나 부르짖어라. 주 앞에서 내 마음을 물처럼 쏟아부어라. 모든 길 어귀에 배고파서 쓰러지는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해 네 손을 그를 향해 들어 올려라. 예레미야가 이 여인을 향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 너 기도해야 된다.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너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요청합니다. 근데 어쩌면 여러분 이 상황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딜레마입니다. 그죠? 모순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파괴하신 주체이신데 근데 그 하나님께 회복을 간청하라는 것이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다 풀어지지 않는 클리어하게 다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신비와도 같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집요하게 어쨌든 예루살렘에게 이 여인에게 기도하라고 간청합니다. 18절에 주께 소리를 질러 외치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리고 그 애통하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 그렇게 눈을 뜨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밤이 시작되는 시각에 일어나 다른 사람들은 자려고 준비하는 시간에 너 자지 말고 일어나서 뭐해라? 주님께 부르짖어라. 주님 앞에서 네 마음을 물처럼 다 쏟아 부어라. 네 어린 자녀들의 생명 위에 네 손을 주님을 향해 신뢰 손을 들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이 끓는 마음을 좀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지금 여인한테 너 지금 이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 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너의 회복을 명령하셨다.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너 지금 어떻게든지 뭐 해야 된다? 어떻게든지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의 다그치는 것과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집요하게 지금 이 여인의 등을 밀면서 너 지금 기도해야 될 때다. 기도하러 가야 된다. 물론 예루살렘을 파괴시킨 주체가 하나님이시지만 근데 그분을 향해서 회복을 두고 기도해야 된다. 다 이해되지 않아도 너 지금 기도밖에 할 것이 없어.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되라고 그렇게 이 여인의 등을 계속 떠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회복될 자리는 기도하는 자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것도 기도밖에 없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부터는 이제 이 시인 예레미야의 음성이 아니고 이 여인이 겨우 한 입을 떼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 20절부터 22절입니다. 여인이 고통 중에 입을 겨우 떼서 세 구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보시고 고려해 주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여자들이 자기 자식들을 자기들의 귀여운 어린아이들을 먹어야만 하겠습니까? 제사장과 예언자가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해야만 하겠습니까? 젊은이와 늙은이가 함께 맨 땅 길바닥에 드러누워 있습니다. 내 처녀들과 젊은이들이 칼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주의 진노의 날에 주께서 그들을 학살하시고 인정을 베풀지 않으시고 사륙하셨습니다. 마치 정해진 절기를 부르듯이 주께서는 사방에서 공포를 부르십니다.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는 피할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도 없었습니다. 내가 돌보고 양육했던 사람들을 내 원수들이 멸망시켰습니다. 이 여인은 예레미야의 깊은 간청에 겨우 입을 뗍니다. 아마도 예레미야의 바람은, 이 시인의 바람은 기도에서 너의 회복을 두고 너의 치유를 두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청하며 기도하라는 것이었겠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회복시켜 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하나씩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신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주께서 누구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 말을 조금 더 풀면은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신 일들이 맞습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렇게 다루시죠? 지금 우리를 당신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신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주한 이 비참한 상황이 정녕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여자와 아이가 인간성을 잃어버리는 상황에 빠지고 제사장과 예언자가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고 21절에서는 모든 세대가 다 죽어나가는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인정을 남기지 않으시고 학살했다고 표현하는 이 표현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맞습니까? 22절에 이 여호와의 진노의 날 우리 누구 중 누구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일종의 항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기도해라, 기도하자, 기도해야 되라고 얘기할 때는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을 원했을 텐데 여자는 차마 지금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머리로는 뭔가 이해하지만 마음이 그것을 따라잡지 못할 때가 꽤 많습니다. 그렇죠? 머리로는 이해하시고 고통을 좀 있을 때,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뭔가 굉장히 불안한 상황 속에 있을 때 교리는,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는, 들어온 소리로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너무 잘 알지만, 근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과 마주한 내 감정은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겨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입을 떼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라는 범주에서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내 고통을,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데요. 한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무슨 일이시죠? 그래서 이 여인이 하는 맨 마지막 구절이 지금 자기의 상황을 가장 잘 대변해 주는 말입니다. 내가 돌보고 양육했던 내 아이들, 내 사람들을 내 원수들이 멸망시켰습니다. 지금 나는 여기에서 한 발자국도 이 고통 중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변하고 자기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진술하는 것, 아뢰는 것으로 진정한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으로 여러분 2장이 끝이 납니다. 끝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한 번의 침묵을 경험합니다. 누구의 침묵입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예레미야 1장에서도 이 여인이 고통을 그렇게 쏟아내는 그 끝에 그 고통으로 끝이 나고 2장에서 이 고통 가운데 겨우 여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몇 마디 툭 내뱉고 내 원수들이 내 모든 사랑하는 자들을 다 멸망시켰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맞습니까? 라고 고통스럽게 묻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심으로 말씀하지 않으심으로 2장이 끝이 납니다. 3장에서 하나님 등장하실까요? 등장하지 않습니다. 4장에서 하나님 등장하실까요? 등장하지 않습니다. 5장에서 하나님 등장하실까요?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처절한 고통의 소리로 5장이 다 채워집니다. 물론 그 가운데 소망했지만 하나님 편에서 여인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고통의 대명사로 보여지는 욥기도 욥이 그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다 받고 난 그 맨 마지막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아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네 말이 맞다라고 욥의 손을 올려주시는데 예레미야에게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여인이 고통 가운데 깊이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통해하는 그 장면으로 모든 이 애가서가 마지막을 맞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맞은 우리는 그 진노의 할 말을 잊고 침묵하는 것이 첫 번째고 겨우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고통으로 기도해도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것이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마주한 우리의 두 가지 침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으로 예레미야 애가가 여러분 가득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졌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속의 이 화자 예레미야나 예루살렘을 의인화시킨 여인에게 하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근데 하나님의 침묵으로 가득 찬 이 예레미야 애가가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침묵 자체가 우리 가운데 주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때는 할 말이 없어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하실 말씀이 많으실 때 그분은 침묵하십니다. 또 대표적인 침묵이 어디에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 아버지 나를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그 성자 예수님의 기도에 성부 하나님께서 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는 외롭게 죽음을 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쩌면 가장 할 말이 많으실 때지만 그것을 침묵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2장에서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 한 여인도 그렇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고통과 애통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시지만 근데 그 상황과 그 예레미야의 절규와 이 여인의 애통하는 그 소리가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우리가 고통하는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 어떻게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예레미야의 이 여인을 향한 이 처절한 요청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네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밖에 떠오르지 않을 그때에 우리는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밖에 우리를 그 자리에서 건져낼 장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장은 그렇게 끝이 납니다. 이 여인이 겨우 기도의 자리에 앉았지만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으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시원하게 하나님 뜻을 밝게 한다거나 그 다음 약속을 잡는다거나 회복된다거나 빛을 본다, 그런 게 없습니다. 예레미야도 이 여인도 고통 중에 있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고난받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이 많지만 예레미야 애가만큼 이 처절한 고통은 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침묵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때, 혹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더 이상 듣지 않고 있는 기간이 꽤 기네. 내가 어느 순간부터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기간이 꽤 지속되고 있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레미야 이 시인의 간절한 요청과 같이 기도해야 된다. 어떻게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여인에게 간절히 너 지금 그때 다 이해되지 않을 때이지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남은 것이 없다고 여겨지는 그 절규밖에 할 수 없는 그때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도하러 나아갑시다. 기도만이 우리를 회복해 하는 유일한 장소요, 유일한 힘이요, 유일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의 간곡한 요청을 다시 한 번 더 읽으면서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2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께 소리질러 외쳤다.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려라. 안도의 숨을 쉬지 말고 네 눈을 쉬지 하지 마라. 밤이 시작되는 시각에 일어나 부르짖어라. 주 앞에서 내 마음을 물처럼 쏟아부어라. 모든 길 어귀에서 배고파서 쓰러지는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해 내 손을 그를 향해 들어 올려라. 이 고백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서 밤이 시작되는 시각에 일어나 부르짖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물처럼 다 쏟아붓는,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그 기도가 다시 시작되시기를 축복합니다.